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욥기 10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의 형식을 빌어 긴 호흡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임을 먼저 천명하고 욥기가 시작되는 거죠.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3장에서 욥은 고통 중에 죽기를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4장부터 27장은 세상의 지혜자로 등장하는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논쟁자는 연장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욥에게 권면하지만 그 핵심은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단련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논쟁자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도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떠오른 탈출구는 다시 힘을 내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중보자를 찾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논쟁자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친절하게 부드럽게 욥에게 권면을 하죠. 네가 이렇게 된 거 잘 생각해봐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다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빌닷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기다 대고서 뭐 따지고 죄 없다고 이야기하고 뭘 그러냐. 이렇게 네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네가 죄를 안 졌다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냐. 네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이 네가 모르는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자연 법칙도 봐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러니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분명히 죄져서 그런 거다. 까부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강하게 굉장히 책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기를 안다. 나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알고 자연 질서 속에서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나도 인정한다. 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의 큰 죄는 짓지 않았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한다면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책망이 있고 큰 죄를 지으면 큰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재난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나도 이만큼 형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는 짓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데 나도 생각 많이 해봤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 얻어가지고 다시 살아볼까도 생각해봤고 또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도 해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중보자를 세워서 나 대신에 좀 물어보고 죄 고백도 좀 하고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좀 중보자를 찾아보기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 같다. 나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분 같다.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다라고 지금 빌닷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이 빌닷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빌닷에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이 구조가 엘리바스 때도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빌닷도 빌닷에 대해서도 빌닷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탄식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깔달그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1번 문제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왜 나랑 자꾸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의 질문 첫 번째,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빌닷은 분노하였고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을 질책하며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죄 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인과응보를 인정합니다. 자연 질서 속에서 원인 없는 결과를 인정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까지 극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탈출구를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권면처럼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니면 자신의 죄를 대신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괴롭구나. 차라리 실컷 불평을 내뱉고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다 말하는 것이 낫겠구나.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찾아야지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 쾌락, 성공, 명예 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둘째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할 때입니다. 애국심, 독립정신, 충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하는 것 등 삶의 분명한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불행은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은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설교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돈, 명예, 성공, 쾌락, 여러 가지로 행복의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두 가지는 관계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 그런데 더 행복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좀 더 강력하게 어머니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냥 살아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젖가슴을 빨며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아니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한 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성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 형제,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머물러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공허해지고요.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버는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밤잠 안 자면서 내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혹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불행을 느끼는데요. 삶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내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 이 시련과 고난은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묶어놓죠.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알아내야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데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마치 자물쇠를 열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살았던 삶의 과정 속에서 상처, 아픔, 고난,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묶여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슬픔에 찾아오면 그 옛 상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 사건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여기에 자꾸 매여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못 찾으면 전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욥이 묶여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주님 제발 좀 이유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 답을 좀 알려달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해결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도대체 발견하지 못한 삶의 상처나 아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걸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그곳으로, 그 시발점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께 이유를 알려주시겠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이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심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해결해 주실 줄 믿지만,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실 줄 믿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슬픔의 그 원인에 묶인다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원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읽어볼게요. 몇 년 전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여호생의 부모님이 뉴스에서 울부짖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사님, 꼭 잡아주세요. 제발 우리 딸 죽인 놈 꼭 잡아주세요. 왜 그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를 왜 죽였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속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다는 것이죠. 얼마 후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 여고생을 죽였습니까? 살인자의 대답은 그냥 죽이고 싶어서요. 살인자의 말에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마음이라도 풀리는데 이유를 모르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한마디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죄를 지었다면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회개할게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욥의 이 한탄 섞인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4절부터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다.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2번입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찌 나의 허물을 찾으시나이까? 2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 때문에 나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주님도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사람의 눈으로 보시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사시는 날이 인간의 사는 날처럼 짧으십니까? 주께서 살아가실 횟수가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짧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께서는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꼬치꼬치 밝혀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죄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서 굳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시는가? 욥의 허물을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 존재는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라는 것이 친구들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친구들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욥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 가족 구성원, 때로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대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저 드라마를 통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욥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네 죄를 고백해라. 너 이 죄가 있어서 너 하나님에게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 따지잖아요. 근데 욥은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요청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욥, 아프기 때문에 민감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본능적인 그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욥이 참 멋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의 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지은 죄가 없고 자식도 죽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그 말에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럼 친구들에게 욕을 해대거나 자기의 그 격동하는 그 엄청난 울분을 친구들한테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한테 화를 안 내요. 목소리는 커질지라도 친구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사람에게 욕하면 허물이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라고. 우린 기도는요, 고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욕하면 허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욥처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또 어떤 질문하는지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러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3번입니다. 욥은 자신을 질책하는 친구들을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17절에 있습니다. 군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욥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욥의 세 번째 질문은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너무나 애처로운 탄식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를 다시 직접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흙으로 만드시고서 이제는 저를 다시 먼지로 되돌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통해 우유를 쏟음같이 어머니의 태중에 쏟으시고 우유가 엉겨 치즈가 되듯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과 가죽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어 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중에요 10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좀 이해하기 쉬우신데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요, 이 젖은 정액입니다. 정액. 그리고 엉긴 젖은 수정된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 우유를 쏟듯이 정액이 쏟아지고, 그리고 치즈가 엉겨진 젖, 이 치즈거든요. 치즈가 엉겨지듯이 정액과 난자가 만나서 수태되어지고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이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지금 욥이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게 놀랍고, 성경은 의학적이 아니지만 이 의학적인 것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고 믿었죠? 무슨 할매죠? 삼신할매가 점지해 준다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의학적으로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아기 안 생기면 그 지성으로 이렇게 절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기가 생기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남자의 정액과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정액과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치즈가 엉겨지듯이 이것이 수태되어지는 수정체로 만들어지는 그 신비한 과정, 조그마한 우유가 점점점 부풀어서 치즈 덩어리가 되듯이 조그마한 수정체가 아기로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제 설명 읽어볼게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음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을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이 형성됨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수억 개의 정자 중 하나와 어머니의 매달 생성되는 난자 중에 하나의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영혼들입니다. 욥은 인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살과 가죽이 입히어지고 뼈와 힘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 즉 기원전 4,000년 전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살이 먼저 생길까요? 뼈가 먼저 생길까요? 우린 잘 모르죠. 성경은 알고 있어요. 살이 생긴 다음에 뼈가 생기네요. 백상환 집사님 맞습니까? 백상환 집사님 모르는 거 그래서 검색해 봤습니다. 태아의 발달 단계. 거기 보면은 이제 6주에 손가락, 발가락 등이 나오죠. 그 대부분의 기관들이 8주차에 생깁니다. 13주차 때 뼈가 생기고 힘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맨 뒤에 이제 34주에 두개골이 단단해지고 38주에 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과 그 가죽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형성된다는 이런 의학과 충돌되지 않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참 놀랍다.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 유대교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런 생각을 그 고대 사회에서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아기들이 각자 믿는 신들이 보내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인체의 구조 속에서 아이가 형성되고, 그런데 이렇게 단지 현대의학이나 과학처럼 그런 육체적 물리적으로만 아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심겨주시고 주님이 조성해 주시고 심지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까지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과 그리고 영적인 것이 함께 균형을 맞춰준 것이 이 성경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다, 주의하다, 감시하다입니다. 욥은 영혼육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것을 지켜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유일하게 소유한 것이죠. 인간은 단순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주의하여 보시고 그것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이후 하나님은 은혜로 욥을 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욥 안에 있는 영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어느 시대에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난자와 정자가 수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지 그 DNA 구조인 그 자그마한 아기 씨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매 속에서 그 유산된 아기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성경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이 아기가 유산이 됐다면 이 아기에게 부어주어야 될 영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이 땅에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생기는 아이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는 그 전에 뭐 낙태되었거나 혹은 유산되었거나 태어나지 못했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됐다면 그 아이에게 불어넣어 주었을 그 첫째 아이의 영혼을 그 다음에 수태되어진 아이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100%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왠지 막 동의하는 듯한 눈빛들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영혼이 이 땅에 못 오고 사라진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영혼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징계를 받던 그건 주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유산됐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혹은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통해서 그 원래 첫 번째 아이의 영혼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욥은요, 슬픔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된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슬픔 중에도
우러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욥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멋진 놀라운 창조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시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셨군요. 사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는 없지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지었어도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또 이렇게 대들면 젊은 사자처럼 사냥하시며 또 더 큰 고통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겠죠. 이거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번갈아 가면서 마치 군대가 적들을 공격하듯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주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새로 알았대요.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살펴보고 죄 지으면 날 죽여버리려고 감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우리도 합니다. 옛날에는 주님 너무 좋았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나에게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근데 시련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뀝니다. 주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 너무 야속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주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작은 죄에도 징계하시는 분이군요. 주님 감시하시는 분이군요. 죄 짓나 안 짓나 살펴보는 분이군요. 이렇게 주님께 날카롭게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위 구절은 욥의 한탄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의 성숙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질책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를 친구들에게 쏟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체들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허용하신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찾기 위해 기도하게 되지요. 친구들에 대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18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성도님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4번입니다. 욥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그치소서, 나를 버려두소 주소서. 욥의 질문 4번입니다.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절망 속에 욥이 하나님께 던진 네 번째 질문은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살게 하실 거면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무덤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 목숨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발 나를 놔두세요. 이제 나를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남은 날들이라도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나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당신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번의 수술과 10여 회가 넘는 항암 치료에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는 다 빠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 점점 해골로 변해가는 듯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도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는 길어야 2-3달이라는 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갔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병원에 있고 싶으면 병원에 있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세 달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죽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죽는 거 죽을 때까지만 이 고통에서 놔주세요. 더 살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흑암입니다. 해가 떠 있지만 저에게는 어둠입니다.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차피 죽을 거 아니까 잠시나마라도 좀 편안하게 나 살려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죽고 싶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한 인간의 나약한 하지만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욥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겠죠.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 슈워츠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35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1994년 루게릭 병에 걸려서 1995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교수의 질병 소식을 듣고 매주 화요일에 찾아가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스승을 통해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유명한 몇 구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야. 그것은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지. 그것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덕분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네. 늘 나이 먹는 것에 맞서 싸우면 언제나 불행해. 어쨌거나 결국 나이는 먹고 마는 것이니까.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되지. 죽어가는 것은 그저 슬퍼할 거리에 불과하네. 불행하게 사는 것과는 또 달라. 내 말을 믿으라. 죽어가고 있을 때는 사람은 모두 같다는 게 참말임을 알게 되네. 우리 모두 똑같이 시작하지, 출생으로. 그리고 똑같이 끝나네, 죽음으로. 저자는 스승의 죽음을 통해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죽어가는 것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욥은 심한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좀 놓아달라고 죽고 싶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욥의 고난이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욥의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욥과 같이 역사 속에 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욥이 고난 뒤에 갑절로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죽어가는 것은 결코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자기의 고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상태에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죠. 다 포기하는 듯한. 하지만 그 모든 소원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에 자기를 드리는 것, 죽음도 기꺼이 유익함으로 드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죽음도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사는 동안 그런 고백을 종종 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살아서는 다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우린 죽음의 순간이라는 말보다 망하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망하는 순간에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건강이 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죽음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날 때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다 끝났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유익하게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멋지게 죽어야 돼요. 멋지게 죽는 게 뭐냐? 자다가 심장마비로 싹 사라지는 이게 멋지게 죽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죽는 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죽음도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들이 몇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욥은 몰랐어요.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이 메시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고난과 슬픔, 아픔, 망하는 것, 죽음까지도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객동에 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이국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엄청난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은 난장판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출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혼자서 막 살았어요. 집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계속되어지는 폭력 그리고 어머니가 매 맞고 하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왔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대 때가 되어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알코올 중독 아빠가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래서 와서 병원에서 돌보는데 병원에서도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다고 집에 데리고 오라고.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입으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이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제가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이렇게 아내가 병으로 죽기 직전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술 먹고 깽판 치고 뭐 그러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주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에 이국동 목사님의 어머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이 와서 앉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매를 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늘 기도한 게 뭐냐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하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이 메시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죽음을 활용하셨어요. 우리가 망하는 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망하는 것, 우리의 죽음도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소풍교회가 영원할까요? 소풍교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풍교회도 언젠가 사라지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말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소풍교회도 언젠가 망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멋지게 사라져야겠죠. 그냥 쭈글쭈글하게 사라지는 거 말고 멋지게. 병 들어서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을지라도 메시지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주님의 메시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멋진 성도였습니다. 욥은 멋진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욥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도 유익하게 바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